윌리엄 컬버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오지 않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응답이란 뜻이죠.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종종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머릿속에 생각만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시작은 아바인데요. 말 그대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빠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15번 사용되는데 기도할 때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어서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이어서 4개의 청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조화롭고 균형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사람의 필요인 먹는 양식을 구하는 것,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특정한 예시를 들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한밤중에 여행하다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워 달라는 사람은 그 간청함 때문에 그의 요청이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끈질기고 간절히 하려는 것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과 이렇게 기도하는 이는 받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의 황수경 씨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성탄절에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베풀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묻자 여인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기도밖에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 딱 그만큼만 주겠소. 여인이 곧바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울었는데 기도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서 이 기도문을 썼답니다. 주인은 종이를 펴보지도 않고 한쪽 저울판 위에 올려놓고는 자,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고 비웃는 투로 말하며 다른 쪽 저울판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덩이를 더 얹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의아해하며 이것저것을 올려봤지만 저울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주인이 여인에게 빈 봉지를 내밀며 저울판에 더는 올릴 수가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음식이 담긴 봉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는 연신 몸을 굽혀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저울판에 올려놓았던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의 말대로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인은 주님이 그녀의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요즘 기도를 등한히 하고 사셨다면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뜻을 실행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신년에는 바쁜 일이 많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꼭 교회 예배당에 가지 못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기도를 통해 주기도문에 나오는 4가지 조화롭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올해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봅시다. 그래서 연말에는 쌓인 후회가 아니라 쌓인 간증을 고백하는 승리하는 한 해로 주님께 드려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보다 기도로 감사하며 아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